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번째 시간,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전반적인 성적 문란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성적인 유혹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일부 자기는 자유롭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절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게 구호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뭘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뭘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바로 창녀와 접촉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외치는 구호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이것은 헬라의 이원론적 사상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육체는 물질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뭘 먹어도 되고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는 굉장히 심각한 성적인 문란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외칩니다. 모든 것이 가한 것 사실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반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쓰는 방종과는 다른 것입니다. 방종은 사실 내 욕심을 채우거나 잘못된 내 습관을 표현한 그것일 뿐입니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란 절제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들로부터 지배받지 않는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내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 몸은 내 몸이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핏값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사회의 노예제도입니다. 노예를 사오려면 그 노예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과 죄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탄을 섬겨서는 안 되고 죄를 섬겨서는 안 되고 우리를 값으로 사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구약의 다윗처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로워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간음을 저지른 이후에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왕위에서 쫓겨났고 아들을 피해 도망다니게 됩니다. 역대 26장에 유다의 우시야 왕 곁에는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스가랴는 왕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왕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동안에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힘이 강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바로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하는 향을 피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힘이 강력해지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교만해졌거든요. 분향을 할 때에 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들과 나와서 판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명확한 죄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왕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제사장에게 화를 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네가 뭐라고? 화를 내자마자 그의 이마에는 나병이 돋아났습니다. 네, 13절의 앞부분은 역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하나의 구호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다. 왜냐하면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로 들어가는 음식은 뭘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몸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음란한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과 성욕을 채우기 위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몸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은 내 욕심 채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땅에 살 동안만 필요하고 흙으로 썩어 없어질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영혼을 갖고 있는 인격으로서 인간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몸으로 부활되어 하나님께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관계는 인격체 전체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부활의 삶으로 계속되는 영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가정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내 몸 가지고 무슨 짓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남편도 아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 가정 어떻게 될까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가정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보고 배워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삼손의 부모 기억나시죠? 마노아와 그의 아내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구별하여서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그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어요. 아내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존중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들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삼손이 여자 꽁무니만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두 눈 다 뽑히고 그리고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그가 살아있는 동안 무찔렀던 적보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무찌르게 하신 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죠. 그들은 성경에 대한 매우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한 파가 있는데 아볼로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볼로에게 성경 지식을 더 가르쳐 줄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까지도 내어주어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그 모범으로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고린도 교회 문제처럼 창녀와 관계를 하는 사람은 그 창녀와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음란을 피하라. 근데 이 피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휴고입니다. 휴고는 도망치라는 겁니다. 음란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혹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피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단어를 여기에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피해서 건강하고 순결한 가정을 만들면 이것이 영적인 순결함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는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내 몸이 성령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음행을 행하면, 영적으로 음행을 행하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음행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을요? 취미생활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연녀가 있었고 그 내연녀와의 사이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 완전히 변화되어서 위대한 신학자가 됐습니다. 하루는 회심한 후에 길을 가고 있는데 전에 사귀던 여자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나예요 나 그러는 거예요. 자꾸 따라오면서 나예요 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여자를 보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들 각자의 몸은 우리들 안에 계신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탄과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탄과 죄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의와 사랑과 생명으로 그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들의 몸으로, 즉 우리들의 모든 것으로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함과 의로움과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번째 시간 아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면에서 사라지자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그 중에 선포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데요. 기쁜 소식,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고 히브리어는 베쇼라입니다. 이것은 그냥 기쁜 소식 하는 이 정도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큰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소식입니다. 국민 전체에게 해당이 되는 소식, 이것이 바로 베쇼라,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왕이 임명되셨습니다. 아니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큰 삶의 변화를 주는 그런 소식입니다. 왜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삶의 변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오늘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산에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떠오를까요? 모세가 떠오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인 율법, 토라,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 모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데 어느 산인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세다 광야가 있고요. 조금 더 가시면 주님이 만찬을 베풀었던 곳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이 나오고 있는 이 호수가 뭘까요? 갈릴리 호수예요. 조금 더 돌아가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씨 뿌리는 비유, 이런 비유를 해주셨던 지역이 있고, 더 돌아가 주시면 이제 다시 팔복산으로 오게 됩니다. 팔복산. 네, 바로 여기가 팔복을 말씀해 주신 그 산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3절 보시죠.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 호티라고 해서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 들어갑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가난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 한번 따라 하시죠. 아니. 뭐가 아닐까요?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뭔가 부족해요. 예를 들면 고아, 과부, 나그네가 나오는데요. 고아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부모님이 계셔서 돌봐야 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정상이 아니고 부족한 거예요. 또 그 다음은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여자, 부족하죠? 남편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그네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꽉 차 있지 않은 거예요. 뭔가 부족해요. 예를 들어 마음에 돈으로 꽉 차 있다라든지, 어떤 물질로 꽉 차, 쾌락으로 꽉 차 있다라든지, 명예나 다른 어떤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꽉 차 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것들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아쉐르입니다. 여기 지금 이 복은 시편 1편에 잘 나타납니다. 시편 1편 함께 해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서둘지 않아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늘 영적인 생명력이 넘쳐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한 복은 소유가 아니에요. 존재예요. 돈을 가지고 있다, 명예를 가지고 있다,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명예로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은 25살의 왕이 됐습니다. 뭐가 부족하겠어요? 25살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됐으니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뭐가 부족하냐면 하나님이 부족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히스기야 말고 다른 아들까지 불로 태워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백성들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비굴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습니다.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25살의 왕이 됐고 부족한 게 없었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결단을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히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집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됐던 죽음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랫동안 절기를 안 지켰습니다. 백성들 모두를 북이스라엘까지 다 나오라고 해서 함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간절히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채우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도 복되게 하시고 백성들도 계획하는 것들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모두 다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가난합니까? 아니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뭘 자꾸 긁어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어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가장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명예로운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복 있는 삶을 사시고 그 복을 누리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